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는 달리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모세 율법이나 랍비들의 주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으로 틀에 박힌 율법 조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다 잊어버린 채 율법 조문에 쓰여 있는 문자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교훈은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교훈은 사람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곧 사랑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매우 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율법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서기관들은 율법의 빈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죽은 말씀을 강요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알맹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속에서 소생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영혼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 조문을 가지고 늘 식구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사랑은 싸늘하게 다 식어버리고 가정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율법적인 사람이 있으면 직장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직원들은 복지부동하게 됩니다. 납작 엎드려서 눈치만 보고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인 설교는 성도들의 영혼을 다 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해서 사람들의 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가정에서 남편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내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봅니다.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가정에 생기가 돌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도는 직장에 가서도 직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일할 만나는 일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인 설교는 성도들의 영을 살립니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에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런 사랑의 말씀, 영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 놀라고 있을 때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미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한 가정의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행복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혀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든지 사업이 부도났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다든지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든지 자기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받다든지 하는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억압된 심정이 돼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어두운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안 좋은 기억을 끊임없이 곱씹으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그 억압이 극에 달았을 때 그는 무서운 정신착란에 빠져서 처참한 정신병 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가족들을 마구 때리고 살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것을 하나의 정신질환으로만 보고 안정을 취하고 약물을 투여하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만으로는 이런 것이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 증상이 조금 완화됐다가 약기운 떨어지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합니다. 이것은 그 배후에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는 귀신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귀신들이 무섭게 활개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은 귀신들이 2000년 전보다 더 무섭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황폐해집니다. 의학이 발달했는데 역설적으로 현대사회에는 정신병 환자가 더 많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살이 유행병처럼 번지는 것도 그 배후에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매년 70만 명이 넘습니다. 40초에 한 명꼴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테러나 살인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분석한 2022년도 인구 통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4.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OECD 국가 가운데 연평균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검찰 공무원은 오랜 업무에 대한 긴장과 박봉에 대한 두려움이 한 인상을 이렇게 무너뜨리는구나. 이제는 편히 쉬고 싶다.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 해 전에는 카드빚에 시달리던 30대 주부가 자기의 세 자녀를 아파트에서 떨어뜨린 후에 자기도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죽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나 죽기 싫어 나 좀 살려줘 애원하는데 이 주부는 비정하게도 그 새 아이를 들어서 아파트 아래로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정신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회학자들은 경기 침체로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생활고와 사업 실패에 따른 자살이 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살을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다 자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다 목숨을 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등포 쪽반촌에 살면서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서울역 지하도에서 바닥에 라면 박스 하나 깔고 신문지 한 장 덮고 자면서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살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귀신이 그 속에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물질 세계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계, 즉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살을 통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그 배후에 귀신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의 초점은 흐려졌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언행은 난폭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고쳐보려고 동분서주하며 애를 써보았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좋다는 약을 먹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회당에 나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 떨며 괴성을 지르고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래야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우리가 쫓아내야 될 악한 세력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떠나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몸에 또아리를 틀고 눌러 앉아서 계속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처럼 알아봤다고요?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서 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목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앞에서 아무리 목사 이름을 불러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 이름을 듣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패전한 나라의 왕이나 장수들을 포로로 묶어서 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개선 장군이 본국에 입성할 때 환영하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 사로잡은 적국의 왕이나 장수를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골고다 전쟁에서 마귀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우리 앞에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여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마귀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마귀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장이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군병인 우리가 이빨 빠진 호랑이에게 당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무력화된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시킴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마귀와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큰 전쟁의 승패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됐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작은 전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싸움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면 귀신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서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그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한 아이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인데 제자 9명이 한 아이를 붙잡고 씨름을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그의 아버지가 뛰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 아이의 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가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이번에도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긍정적인 말씀을 듣고 아이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 아버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꽥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땅바닥에 그대로 누워있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귀신이 나가고 깨끗이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 9명의 제자들,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씨름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은 소리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줘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 실제합니다. 마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더 무섭게 사람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고 죄와 불안과 슬픔을 이겨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통치와 권세를 다 무력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의 시간 물러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